달이 바뀌었습니다. 9월 첫날이기도 하고요.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위도 어쩔 수 없이 꼬리를 감추는 듯 보입니다. 신선한 아침바람이 불어오는 이 좋은 날에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찬양하며 사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강론 가운데 11장 두 번째 파트를 나누면서 가장 큰 꾸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가장 큰 책망이 실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7절을 요절로 삼았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고, 22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내가 이것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같은 문단 안에 3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므로 지금 지적받고 있는 그들의 잘못이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사망까지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잘못이 이토록 사도로 하여금 심한 꾸중을 불러왔을까요? 뭐가 이렇게 잘못했길래 큰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자, 펴셨으니까 21절 제가 앞부분만 읽을게요. 이는 뭐 할 때에? 먹는 문제 때문에 큰 꾸중을 받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전에 없었던 화가 나서 그렇게 큰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 때문에 18절에 보면 뭐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고, 심지어는 먹는 것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분쟁은 싸우는 거에 불과하지만 파당은 싸우고 뭐 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파당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17절 후반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교회에는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죠. 이렇게 공동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안수집사회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구역도 있어요. 근데 모든 모임은 두 가지를 지향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찬미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의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 모임, 어떤 모임이든 두 번째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체들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의 필요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서로 권면받고 위로받아서 하나님을 찬란하게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17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가 모임을 모이는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모이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성도의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숙되어지며 영적 피로가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성도의 유익이 채워지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모이면 모일수록 모이는 만큼 믿음이 사라지고, 모이는 만큼 마음이 강팍해지고, 모이는 만큼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심각한 죄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뭐 하는 것 때문에? 먹는 거. 자, 물어보십시다. 먹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고. 올라가면 이따 먹어 안 먹어? 중요하다고.
그러면 살펴야 돼요. 어떤 걸 먹었길래 도대체 먹는 문제 가지고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느냐.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사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가 살피면서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무슨 먹는 거냐. 20절 보세요. 우리가 이미 또 살필 말씀인데,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먹긴 먹는데 뭘 먹는 거예요? 주의? 자, 물어봅시다. 주의 만찬이 뭐죠? 네? 주의 만찬. 주의 만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있어 지금? 성찬, 그죠? 성찬. 자, 일단 좀 더 설명드리고, 여하튼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도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길래 21절과 22절 제가 두 절을 읽어 드릴 텐데 조금 강조점을 두고 읽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취하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읽었는데 21절에 두 개를 심지어 읽었어요. 뭐 읽었죠? 그래요. 두 번째. 볼 때마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어디 가서 자랑을 할 만해 충분히. 근데 어떻게 쏙쏙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이 천재든 제가 천재든. 우스갯소리입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잘 잠깐 보세요.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때는 애찬과 성찬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성찬이 애찬과 더불어 그리고 애찬과 겸하여 예배 시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형성되면서 교회당 규모가 커지고 모이는 회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애찬과 성찬을 어떻게 했어요? 분리했어요. 그래서 성찬은 어디서 하고? 본당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 하고, 애찬은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게 뭐 하는 자리라고? 그렇죠, 애찬이에요. 사랑의 찬이라고요. 그래서 이 애찬과 성찬을 합쳐서 뭐라 불렀다고? 주의 만찬. 이제 아셨어요? 자, 만찬은 성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도 갖고 있다고요? 애찬과 성찬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만찬이에요. 그걸 예배 시간에 했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예배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당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나중에 유럽 가거나 소아시아 가거나 이런 지방에 갔을 때 예배당이 있는 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시대 당시에 예배당이 지어진 게 아니고 이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된 이후부터 예배당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예배당이,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는 예배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예배당 자체는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좀 모이는 회집 성도들 가운데 좀 집이 크고 좀 부유한 성도의 집 마당이나 그 집 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해야 되니까 먹을 걸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다 싸와야 된다고. 다 싸와야 된다고요. 근데 싸울 때 고린도 교회 형편상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많이 싸우고 가난한 자들은 적게 싸운다. 근데 문제는 함께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먹었다? 첫 번째 강조했던 단어 각각 먹었어요. 부자는 부자끼리 먹고 가난한 자는 그럼 먹을 게 있어 없어? 부자들은 열심히 먹어서 막 배부르다 포도주 다 마셔서 취해버리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없어 굶주려 있는 상태라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아까 뭘 강조했어? 또 먼저 갖다 먹었다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유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노예들도 있었어요. 노예들은 주일날도 주인 섬기고 와야 돼. 그러면 먹기 전에
이미 다 먹어버리면 너희들은 먹을 게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 성찬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그걸 따로 먹고 먼저 먹어서 구별하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에서야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죠. 세상에서야 그 당시로 말하면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지만 세상엔 그런 자유인과 종의 구별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고요, 하나라고. 근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갖는 차별과 구별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두 번째는 그 의미 속에서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 모임을 잘 형성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한번 차례차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찬이 뭔가 한번 쭉 보십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를 성찬의 의미거든요. 성경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난 성찬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23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살필 거예요. 우리 맥주 감사 주일 7월 달에 성찬 때문에 이 본문 미리 살폈는데 그 본문과는 조금 빛나서 좀 안 했던 부분을 설명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하나는 이 성찬은 주께 뭐 한 거라고요? 받은 거라고요. 사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교회가 필요해서 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뭘 만들고 가신 게 없어. 왜? 전부 그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전부 성취했지 뭘 제정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정하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가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오늘 제가 화장실을 예배 전에 들렸다가 오는데 화장실에서 유초동부 한결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안 보다가 내려오다가 같이 대화를 하는데 5분을 대화했어. 5분을 해서 좀 늦게 내려온 거예요. 뭘 대화했냐면 어른 예배가 몇 시에 드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1시에 드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수잔하게 어른 예배가 조금 더 늦게 끝날 때가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 아 그래 맞아. 어른 예배가 조금 더 늦게 끝날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알더라고. 뭘 하냐면 그거 있잖아요. 와인 마시고 카스테라 먹을 때. 와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로 세례 주. 정확히 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왜 어떤 교회는 물에 빠지는데 우리 교회는 물을 이렇게 올리는? 야 물어보는데 야 내가 엄청 기분이 좋았어. 막 그래도. 걔는 아는 거야. 예수님이 정한 게 딱 두 가지라는 거. 그때마다 예배가 약간 아는 거지.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한 게 없다고. 근데 그분이 지상에 계시면 정해놓은 게 딱 두 가지. 하나가 세례고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유월절을 보내시는 그 밤에 그렇죠. 무교병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 식사 시간부터 매 주마다 이걸 기념하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는 그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구별법,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 증명법을 가지고 성찬과 애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건 너희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누가 만든 법이니? 주님이 만든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또 중요한 건 성찬의 의미의 의미. 여기 지금 바울이 4가지 말합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면 첫 번째는 참여예요. 참여.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뭐 하는 거? 참여하는.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몸이니 또 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두 번째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위하는, 너를 위한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 그렇죠? 그분과 참여한 모든 자가 연합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기념이요, 기념. 나를 뭐 하라고요? 구약에서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에 뭐 있어요?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렇죠? 만찬 안에는 주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구원의 과정과 그 결과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역을 뭐 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 언제까지? 그렇죠. 여러분은 돌아가실지라도 유기적 교회,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보편 교회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이 항상 있으므로 자신의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된다고.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그래서 루터 같은 분은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다고.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듣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귀를 갖고 들어야지.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보는 말씀이 있어요. 성찬이 보는 말씀이에요. 본다고. 성찬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행위가 있는, 하나는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받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빵을 다 쪼개냈지만 빵을 찢을 때 혹은 빵을 들 때 저 빵은 우리 한결의 표현대로 저 카스텔레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완전히 찢으신 것이구나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잔에 포도주가 부어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언약의 피를 다 쏟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피와 저 살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뭐 한다고요? 먹는다고요. 먹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요. 뭐예요? 먹는 건 주님과의 연합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깨달을 뿐 아니라 실제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이 내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힘이 내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은혜. 보면서 깨닫고 먹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요? 하나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미 된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비적인 종교를 추구하는 기독교 말고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에 머무는 게 뭐냐? 최정점에 머무는 게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신과 하나가 되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들이 이루는 해탈이고 그들이 받는 구원이라고.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돼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다른 종교에서는 신비적인 초월과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가 되는 게 마지막 최종점이라면 우리는 그걸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왜 그래요? 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인데,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걸 마지막 최고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작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잘 봐봐요. 너무도 특별한 게 있다고. 창세기 1, 2장 범죄에서 3장에 가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추방된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4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과 셋의 후손을 구별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쓰신다고. 5장에 가면 그 셋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의 첫 번째 표현이 뭐예요? 창세기 5장에 너무 나타나죠. 가장 강력한 표현, 하나님과 뭐예요? 따라합시다. 동행. 시작 자체가 동행이라고요. 동행. 모든 종교는 신과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시작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무슨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우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같이 있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가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그분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인격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생명이라고. 그런데 이 생명을 보이는 말씀으로 주시는 성찬의 자리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걸 전부 깨버렸다고. 사유했어요. 오죽하면 19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분을 삭히느라고 힘들었는데 19절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무슨 말입니까? 말이 좀 어렵죠.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 뜻이 옳다는 게 증명이 되기만 한다면 교회가 쪼개져도 괜찮다고 말한다고. 지금 부자들만이 식사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성찬받는 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그 자리에 끼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이
그것이 옳다고 증명만 된다면 뭐 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뭐가 찢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뭐 한 거예요? 함께 짐을 지지 않은 거예요. 차별과 구별이 사라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서도요? 성찬의 자리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도, 감사의 자리에도 차별이 생기고 함께 짐을 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문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우리 이야기 합시다. 우리.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함께 뭘 지지 않았다고요? 짐을 지지 않았다고요. 어디에서도, 예배도 성찬에서도 짐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성찬과 애찬이 나눠졌어요. 애찬은 그래서 사랑의 찬이라고 말하고, 그걸 히브리어로 옛날에는 아가페, 또 영어 붙여서 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먹는 행위라고. 근데 지금 이건 교회 가운데 없어지고 단순히 이런 2부 예배 끝나고 가서 밥 먹는데, 그렇죠? 근데 그 밥 먹는 걸 이제 애찬으로 생각해요. 애찬. 자, 애찬이면 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허기를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반찬을 이제 굉장히 푸짐하게 하시던데, 추진은 그랬습니다만 하시는데, 그 전에는 진짜 잘 먹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거린들이 11시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 안 왔어요? 왔었다고. 몇 사람이 왔었다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깨닫고 감사한 게 있어. 꼭 그분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냄새가 난다고. 냄새가 잘 씻지 않아서. 근데 꼭 그분들과 같이 앉아서 앞에 앉든 옆에 앉든 대화하시면서 밥을 먹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런 분들에겐 그게 뭐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그게 애찬이 된 거라고.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 일단 편해야 돼, 안 편해야 돼? 편해야 되니까 끼리끼리 먹는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애찬은 주의 뭐가 됐어요? 만찬이 됐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아멘이 떨어지기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볼 거예요. 제가 오늘은 비필 거 바빠도 올라가겠습니다. 뭐 끼리끼리 앉았다, 뭐 식구끼리 앉았다. 늘 앉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바꿔보라고. 저분은 무슨 고민이 있길래, 저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분은 어떤 분일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이런 태도가 없을까요? 자, 우리식으로 말합니다. 성찬엔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없으니까. 지금은 교회가 마련하는 거 드시니까. 근데 우리도 내 기분대로 말하고,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들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우리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자랑할 것 다 자랑하고 주장할 것 다 주장하는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보다 연약한 자를 당연히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보다 연약한 자를 품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말하고 내 주장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오늘 11장 후반부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는 도가 지나쳐서 어디에서 벌어진 거고 주의 만찬에 대해 벌어진 거고 우리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잘하냐면 대학 입시 때 기도 엄청 잘해요. 어떻게 잘하는지 잘 들으세요. 끝까지. 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어떨 때는 학생들이 고3 애들이 많고 적기도 했지만 그냥 많고 적을 떠나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다. 뭐 애들 말로 빡세게.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교회 전통이에요. 시험이 딱 끝나고 그리고 모든 접수와 원수와 그 대학이 다 결정된 다음에는 절대 어느 대학 갔는지 묻지 잘하는 거라고. 어느 교회 가보시라고. 다 끝난 다음에 서울대 입학한 사람 세운다고. 세워서 박수를 막 쳐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었다고. 그러면 못 붙은 애들은, 재수하는 애들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짓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이런 짓거리가 똑같은 거라고. 왜 세상에서의 차별을 교회 안에 유입하여 똑같은 차별을 두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태방하느냐? 맞죠?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내 아이들은 재수한다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고. 여러분,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자꾸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는 어느 대학을 보내, 그 지들이 잘 알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안다고, 자기 공부하면서 안다고. 내가 잠깐 상담해가지고 뭘 걔 대학을 보내겠어? 지들이 알고, 부모가 알고, 누가 알아? 선생이 알지.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 기도해줘. 그리고 우리 기도 보세요. 우리 교회 기도가 뭐예요? 좋은 대학 붙이라고 기도해준다. 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은 청년으로 가는 관문인 줄 알고 더 열심히, 더 그리스도의 자녀로 장성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빚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거 왜 기도하잖아.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제가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손주, 손녀 자랑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근데 나 같이 있었다고. 근데 거기에 제가 자랑하지 마세요 하고 끊은 건 아니고 제가 말을 돌렸어요. 다른 화제로. 아마 다 못 깨달았을 거야. 왜 화두로 돌렸냐면 거기에는 자기 딸이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있다고. 기도 제목을 써놨다고. 거기서 손주 자랑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집 샀다고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에? 교회에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 기도하는 분 많다고. 월세 잘 못 내가지고 막 기도하는 분 많아. 근데 뭐 아파트 43평은 넓혔다 자랑하려면 타워 팰리스가 아닌 이상 자랑하지 말라고. 에? 그럼 못 사지. 그럼 자랑하지 마요. 정 자랑하고 싶으면 저한테 더 자랑해. 목사님 우리 아들 S대 갔습니다. 우리 아들 S기업 들어갔습니다. 자랑해. 나 하나도 안 부러워. 저는요 절도 없고 집도 없어. 근데 하나 있어.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 와서 뭐 집 자랑해. 목사님 제가 오늘 뭐 아까 뭐랬지? 타워 팰리스 127층에 70억짜리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랑해 보라고. 거기 127층이 있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안 가봐가지고. 부럽지 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뭐예요?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차별하고 구별하는 방식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어디까지 가져왔다? 성찬, 주님의 만찬, 주님이 제정하신 예배까지 가져왔다고. 예배까지. 그렇죠? 심각한 문제라고. 함께 짐을 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사도가 이제 결론을 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28절과 29절이거든요. 똑같은 표현인데 달리 표현한 거예요.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네, 아멘. 28절, 29절 똑같은 건데 28절로 설명할게요. 사람이 자기를 모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요. 살피고. 자, 잠깐. 오해가 많은 구절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됐냐면 이렇게 이해됐어요. 회개 다 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 혹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참여를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묻습니다. 참여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개혁주의 인간론을 배웠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죠. 격에 맞는 사람과 세우라고. 무슨 격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개혁주의 인간론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사람이 권면해서 바뀌거나 사람이 설득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교육해서 바뀌는, 성경이 두꺼울 필요가 없지.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의 성령을 통해서 각인되고 역사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두드려 패라는 거야, 자녀를. 근데 뭐 격에 맞는, 무슨 격에 맞는 거 애들이 사겨? 다 죄인인데. 그딴 식의 교육 방법이. 자기를 살피면 목사도 성찬을 집내 못한다고.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냐고. 여기를 자신을 살피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성찬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이 성찬은 죄인이 받는 거야. 누가 받는 거라고? 죄인이 받는 거야.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봄으로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르고 살을 나누므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다. 그러니 성찬이 필요한 손으로 받아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사랑교회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 피를 주십시오. 주님 살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뭐래요? 성찬이라. 받았어요. 나만 받나? 옆에 누가 또 받잖아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받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살을 받고 있구나. 하나로구나. 그렇게 함께 짐을 지는 거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 성찬의 의미는 이미 성찬식 때 다 설명했어. 오늘 그게 주제 아니고, 이 성찬 때 왜 성찬이 아니 되었는가, 그거예요. 차별이라고요. 구별이라고요. 세상에 통용되는 모든 가치가 세상 안에 다 들어왔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것도 심각하게 가장 중요한 모임인 예배 시간에 들어와 있다고. 그걸 멀리하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자랑, 함께 짐을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 저를 가장 시험에 들게 한 소리가 뭐냐면, 한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젊은 애들 전부 데려놓고 멋진 자기의 소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올바름, 자신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을 말하는데 멋있더라고. 근데 끝이 저를 시험 들게 했어요. 끝이 지금도 생생해. 끝이 다 이야기 멋있어, 박수 치고 싶어. 근데 끝이 뭐야? 그래서 난 당회 안 들어가. 난 그래서 안수입자 참여 안 해. 난 그래서 전도에 안 나가. 난 그래서 구역 안 나가. 난 그것들과 달라. 나가야 돼. 같이 욕먹는 책임을 지시고 자기의 소견을 피력하시고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래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이 정신이 우리 주민사랑교회 회복되고, 이 정신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유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